이 시간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모임 우리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에 반응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내면의 깊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힘듦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발가벗은 심정으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풀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으나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알맞은 것들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도 갖고 왔습니다. 주님 함께 즐거워해 주시고 칭찬하시고 응원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의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아멘.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아멘.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아멘.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들 삶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올곧이 서 있는, 오롯이 감사한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즐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땀에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를 부르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금요일 저녁 또다시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을 주의 품에 안으시며 심령을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권능으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또 영상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엎드려 싸우니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시고 품고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주님의 것으로 가져가시며 우리에게는 평화와 기쁨으로 하나님 삶의 의욕과 용기와 희망으로 가득 차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하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엎드렸습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마땅히 구할 바를 알 수 있도록 또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는 영의 권세로도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기도의 힘도 얻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축복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을 기록하시되 함께 하셨던 성령의 감동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가득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71조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며 함께 또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더 할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인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존귀한 당신과 함께해서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존귀한 당신과 함께해서 참 행복합니다. 네.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라는 인사보다 훨씬 더 이렇게 충격적이고 더 이렇게 깊이가 있고 더 이렇게 광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라는 것 정말 행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안 행복한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존귀한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침략해오는 블레셋 군대를 온전히 물리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께 사무엘하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5장인데 사무엘하 1장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과 연결되어지면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패배 수습하는 전쟁에서 패배한 그 이후에 약간 수습해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당시의 왕으로 있었던 사울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블레셋 군대에게 길보아산 전투에서 형편없이 패배하게 되는, 그래서 요나단도 죽고 사울 왕도 죽고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가 죽었던 그런 사건을 사무엘상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사무엘하 1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습해가는, 정리해가는 다윗의 어떤 행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장,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과 사무엘하 5장 사이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가까운 역사죠. 가까운 역사. 그렇게 먼 역사가 아니라 가까운 역사가 이렇게 흐름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인데, 여러분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다의 왕이었다가 이제 통일왕국의 왕으로 그렇게 이렇게 등극하게 되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게 되는 그런 이제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해 들어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윗 형편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사실은 사울 왕 밑에서 장수로 있었을 때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노래할 정도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었고, 그 승리의 적군을 물리쳤던 나라 가운데 블레셋이라는 그 엄청난 군대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의 미움을 받으면서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고,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블레셋의 망명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망명까지 했고, 그곳에서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돌아와 가지고 다윗이 죽은 후에 돌아와서 유대인의 왕, 유다 지파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이렇게 아마 복잡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고 그놈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놈이. 왜요?
사울 왕을 피해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블레셋 도시국가에 이렇게 망명을 요청했고, 아기스라는 그 한 도시국가의 왕 밑에서 그 졸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그놈이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습게 보면서 다윗의 군대를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좀 콕 눌러주자, 아마 그런 마음을 품고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때 블레셋 군대는 강성한 군대잖아요. 사울 왕 그리고 그 군대를 진멸시켰던, 그렇죠, 많은 이스라엘 군대를 진멸시켰던 강력한 어떤 세력을 가지고 강력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군대이기 때문에 패전국인 이스라엘이 이제 정비하고 수습해봐야 얼마나 자기들의 어떤 군사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블레셋 앞에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큰 군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냥 막 이렇게 파도처럼 그냥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덮어버리면 또다시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정복하고 또다시 우리를 계속해도 우리가 그들을 식민 통치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던 것 같아요. 자, 위기 아닙니까?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맞은 겁니다.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물리쳐야 할 것이고, 그들과 어떻게 맞서 싸워야 될 것이고, 어떻게 우리의 영토를 지키고 우리의 국민들을 보호할 것인가,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렇죠, 이스라엘의 군대를 계산해보고 블레셋 군대를 계산해봐도, 여러분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안 나올 그런 상황이지 않겠어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께 제가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자, 요새로 나갔다라는 얘기는 블레셋이 공격해 오고 있는, 블레셋이 몰려오고 있는 그 블레셋 군대를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아마 요새라고 해도 오늘날 성곽처럼 그렇게 튼튼하고 높고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뭐 작은 어떤 이렇게 언덕 같은 어떤 작은 담 같은 것 이렇게 쌓아놓고, 뭐 원두막보다는 좀 더 높겠지만 망대처럼 그렇게 해놓고 멀리서 오는 그 세력들, 적군들을 관찰해 볼 수 있는 아마 그런 곳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 요새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가 얼마만큼 왔나라고 확인하려고 했더니 눈앞에까지 이미 엄청난 대군이 몰려와 있는 겁니다.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요새에 나가가지고 얼마나 왔는가, 얼마나 많은 군사가 왔는가, 어디까지 왔는가라고 살피려고 요새로 딱 나갔더니 이미 가까이 다 와버렸다라는 거야. 이미 다 와버렸다. 느바임 골짜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가득 찼다. 그러니까 엄청난 대군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에 많은 군사들이 동원이 되어서 일거에 다윗의 군대를 짓밟아 버리려고 몰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주쳐 나갈까요? 저 군대가 여기까지 밀고 들어왔는데 주님,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될까요? 주님,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저 군대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의 이 기도하는 이 마음, 기도하는 이 믿음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무엇을 근거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몰려오는 블레셋 그 대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깊이 담겨져 있는 신앙의 내용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어떤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다윗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다윗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도 얼마든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우리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도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 승리하는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기도했을까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러 시편들과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아마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크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내 기도를 항상 듣기 위해 귀를 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확실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 기도를 듣기 위해서 귀를 더 열어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하나도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기도하다 보면 막 그런 기도도 막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우리가 옆에도 보고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닫아버리셔가지고 우리의 기도는 다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귀를 열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듣고 계신다, 우리의 기도를 항상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은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마주쳐 나갈까요? 하나님, 우리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시겠습니까? 질문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질문하는 기도. 여러분, 질문하는 기도를 드린 데에는 여러분 어떤 믿음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대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기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떻게 하라라고 지시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도와주세요라고만 이야기하고 끝나버릴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어떻게 해라라고 지시해 주시는 그런 응답을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저는 뛰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저는 순종하며 나갈 테니까 주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주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나갈까요? 적진을 향해서 나아갈까요? 예스 해야 나가고 노 하면 저는 안 나갑니다. 이 어떤 분명한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잖아요.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응답하면 그대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면 길을 열어주시면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지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귀에 들려주는 음성으로 그렇게 우렁차게 들려질 수도 있겠지만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으로 들려주는 그런 음성이 더 많을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게 하시는 음성은 아마 지금은 거의 없을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는 못 들어봤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 육신의 귀에 들리는 그런 어떤 음성으로는 듣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듣는 응답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마음에 들려주는 음성, 그런데 육신의 귀로도 안 듣고 마음으로 듣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니까 육신의 귀로 안 들리는 거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서 정리되는 것이지 않을까, 자기 생각 그냥 마음에 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 아니요. 그러나 마음에 들려주는 응답은 전혀 달라요.
육신의 귀로 듣지 않지만 육신의 귀로 듣는 것처럼 선명하게 마음에 들려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주님 나갈까요? 우리에게 저 적군들을 우리의 손에 다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다 그러면 다윗은 안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본문까지 우리가 21절을 읽었습니다만 22절까지 보면, 여러분 앞부분에서는 21절까지는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거든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렇게 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승리하게 하겠다. 저들을 너희 손에 옮기겠다. 그러니까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또 공격해 옵니다. 그때도 만만치 않은 군대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나갈까요? 똑같이 할까요? 아니야, 하나님이 똑같이 하지 말어. 똑같이 할까요? 똑같이 하라, 하지 말아라 라는 주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어떤 주님의 분명한 지시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님 똑같이 해볼까요? 아니야, 이번에는 방법을 좀 바꿔.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내 생각에만 묶여있지 마시고 마음을 주님께 이렇게 맡깁니다. 주님께서 정말 응답해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주님의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고 싶어서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 여쭈오니, 주님 저에게 응답해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응답하세요. 때로는 마음에 들려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는 어떤 길을 열어주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설교를 들으면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께 묻고 아뢰었던 것에 대한 분명한 이 길에 대한 분명한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 응답이 어떻게 툭툭 튀어오를 때가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여러분 말씀 못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믿음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나갈까요? 라고 묻고, 하나님 우리가 나가면 적군을 우리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해결자시다. 이 어려운 난관, 이 어려운 위기, 저 엄청난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힘, 그리고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 어떤 능력,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밀고 나가게 하시고 순종하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사다라는 사실을 믿음도 없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 그 질문 안에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라는 것도 같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다라도 주님께서 구하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약속대로 응답의 역사로 해결도 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에서도 그렇고요, 사무엘 하에서도 그렇고요, 다윗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 성경의 묘사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 하는 그런 성경의 분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때로는요 다윗이 직접 나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또 여러분께 기도하는 어떤 여러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 우리가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이 해결자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그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위대한 승리를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 더욱 굳세고, 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 난관에 처해 있는 우리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어떤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또 길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면서 주의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이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엄청난 침략 앞에 서서 국가를 재정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난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국가를 지키고 또 본인도 승리하며 또 국민들, 아버지 백성들을 온전히 보호했던 위대한 승리를 얻었던 그 장면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그리고 다윗이 드렸던 그 기도, 다윗이 이루었던 그 승리, 우리도 우리의 것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또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과 똑같은 위기에 봉착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다윗이 겪었을 그런 아버지의 당혹스러움과 당황스러움,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굉장히 두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도 자주 봉착하곤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가만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다윗의 기도를 허락해 주시어서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주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께서 내게 분명하게 음성을 들리시면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해결자로서 능력을 발휘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다윗이 드렸던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주님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복을 베풀어 주시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인생의 평화가 오고 우리 아버지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를 아버지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간증으로도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답답함도 풀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든 일들도 주님께서 대신해서 싸우셔서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드높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일 저녁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인생의 문제들, 또 국가의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